진주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샘물을 흘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당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 지상의 교회 7교회잖아요. 7교회를 말씀하고 있고요. 자, 4장 그리고 5장은 천상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4장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주권,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면 5장은 이제 성자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 5장 내용 중에 이 찬송이 5번, 몇 번이요? 5번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는 2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장에는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송,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성부와 성자에 대한 찬송,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불려지는 우리 찬송 속에 왜 찬송을 우리가 해야 되고, 오늘 제목이 새 노래인데요. 새 노래. 왜 찬송을 해야 되고, 또 찬송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찬송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새 찬송, 새 찬송에 따른 새 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받는 그런 복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새 노래로 노래하는 자가 됩시다. 새 노래로 노래하는 자가 됩시다. 자, 우리 5장 들어갈 때 제가 요런 표를 보여드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5장에 구조가 있는데 5장의 구조가 뭐냐면 키아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아점,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키아점 구조로 이스라엘의 문학 구조, 문장 구조 중에 이렇게 어떤 패러그래프가 있다면 이런 패러그래프의 이제 첫 번째와 끝에 이렇게 이제 그 첫 번째와 끝의 내용이 짝이고 그 짝에 또 안쪽에 들어가면 또 다른 짝이 있고 그게 또 가장 중앙에 뭐냐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까지 보면 5장에 1절로 3절까지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3절 보면은 여기에 또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또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 이렇게 짝이 되고 그게 13절에는 뭐가 더 추가가 되고 있냐면은 어린 양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 양. 자, 여기에 또 뭐냐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두루마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이 두루마리를 떼실 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5장은 누구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이 분이 어떤 분인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누구요? 어린 양이 서 있다고 했죠. 그 어린 양은 어떤 자이냐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자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요. 뒤에 넘어가서 12절 보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짝 안에 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7절 보시면 7절에 보면 이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9절도 보시면 9절에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뒤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가 여기에 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이제 여기 8절이 들어가 있고 8절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검은고는 뭡니까? 찬양할 때 쓰이는 악기잖아요. 그 악기고 9절 상반절에 보니까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뭐냐? 새 노래인데 그 새 노래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5장이 내용이 많아서 지난 시간 오늘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새 노래에 대한 핵심 주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그런 위치는 어디냐?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앉아 계실 수 있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우리는 이제 서열을 나누는 거를 조금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누가 더 높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누가 더 높은가 이럴 수도 있는데 동일하게 찬송 받으실 분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전체 1절, 13절 이런 내용이 다 이 키아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봉해져 있고 1절, 13절 그리고 뭡니까? 4절, 6절이 이렇게 또 감싸고 있고 7절, 9절이 감싸서 8절이 중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표현하는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어야 할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미래의 이단들은 뭐예요? 이것을 전부 다 2000년으로 후로 가져와가지고 자기의 교주들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미래에 대한 책으로 가르쳐 버립니다. 그 미래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그리고 100년 우리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서기
AD 100년 이쪽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이 됐는데 그때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미래는 조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걔네들은 2000년 후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2000년씩 나누는 것도 뭡니까 자기의 교주한테 지금 모두 다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을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네가 가지고 계셨는데 그거를 누가 딱 받으시냐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받으셔요. 그런데 여기 뭡니까? 그거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또 누구라고 그랬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요한계시록을 풀어지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이 그거를 떼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거를 보고 뭡니까? 여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좀 졸리시기 때문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울었다고요? 크게 울었다. 그 크게 운 것이 뭐냐면 엉엉 울었어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왜? 그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주셔야 할 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래서 엉엉 울었더니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 이거를 이제 봉해져 있다는 게 1절에 보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봉해져 있던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천사가 들려준 내용으로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창세기 49장에 이미 예언된 유다의 사자라, 그렇죠? 다윗의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사야 1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만이 모든 구원 계획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것을 뗄 수 있는 이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그런 계획을 오픈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6절에 보면은 6절 중반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죽임은 어떻게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자는 오직 누구뿐이시다?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취해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취해졌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말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7절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뭐하느니라? 취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두루마리를 누가 취하셔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취하시는 거예요. 그걸 취해서 뭡니까? 일찍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봉한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취하시니라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만 람바노. 네. 저는 이거 외울 때
그 춤을 좀 상상해볼게요. 너무 취하는, 내가 가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춤 중에 유명한 춤이 뭐예요? 람바다라는 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난 상상을 한 거죠. 너무 좋으니까 취하니까 좋다. 그래서 춤을 추니까는 람바노 이렇게 해서 제가 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춤을 추잖아. 이렇게 취한 내용이 바로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계획이 오픈된 그 내용을 그대로 구원으로 이루실 자격이 누구한테 주어졌다? 예수님께 주어졌다. 그래서 옆에 있던 천사 그리고 24장로 이런 천상의 존재들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새 노래하는 장면이 9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는 건 뭐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죠. 무슨 값?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 사망을 누구 목숨값으로 대신한 거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대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숨을 딱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값을 드리고 우리를 사내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여기 뒤에 보면 뭐예요? 여기 10절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 핵심적인 단어, 5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새 노래다. 새 노래. 그래서 새 노래라는 이 내용은 어떤 건가? 이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40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0편. 또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편 40편. 다윗의 시인데 시편 40편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로 3절. 시편 40편 2절로 3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뭐가 나와요? 새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바로 구원의 노래. 그 노래를 바로 다윗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도를 안 들어줘.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응답된 다윗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했겠죠. 근데 그 내용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2절 내용을 보면 내가 이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게 뭡니까? 결국 구원을 노래하는 거죠. 구원을 노래하는. 두 번째, 나를 반석 위에 뭡니까? 반석 위에 두사 그랬죠. 반석 위에 반석은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일본에서 성교하시면 이렇게 일본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반석은 절대로 흔들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반석에 내 털을 딱
꽂아놓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을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조금 더 나가서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내 걸음을 뭡니까?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걸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는 찬송, 그 새 노래를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시편 2, 3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3절 내용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나는 할 것이 없으니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새 노래라는 거고 한마디로 본다면요. 이 새 노래는 뭐냐면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 아멘.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인생은 극복 안 되는 문제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뭡니까? 여기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버려가지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해주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여기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 영적으로는 죄와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요 영원한 지옥의 흥분에서 천국으로 끌어주시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구원해 주시는 것도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끌어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나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또 한 번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뭡니까? 그 일을 반복하지 않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바로 새 노래,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하리라 하는 결단이 서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현장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 노래라는 내용은요, 우리 구약적인 개념으로 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계시록 보면 계시록 404절 중에 278절이 뭡니까? 다 직간접적으로 구약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구약을 봐야 계시록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 이런 계시록을 봤고요. 자, 더 나가서 계시록 14장 1절로 4절 한번 또 봅시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절로 4절. 자, 계시록 14장 1절에는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얻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이 14만 4천이 이제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새 노래는 한마디로 구원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구원의 노래가 새 노래래요.
구원의 노래도 새노래요. 네. 그러니까 새 노래는 구원받지 않는 자는 새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동시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새 노래하고 하는데 새 노래, 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새, 날아가는 새가 아니고 이 새는 다른 종류의 새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격이에요. 하늘은 하늘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 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창조는 창조인데 새 창조라 하는 이 자꾸만 새를 붙이는 거는 이게 리모델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혀 새로운 노래,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들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9절 10절에 답을 써놨습니다. 주님께 새 노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 노래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9절 보면은 첫 번째로 넘어가서 5장 9절, 이제 여기에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는 것이 바로 두루마리를 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이시다. 그거를 새 노래의 첫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모든 구원은 뭡니까? 이 신을 믿어도 구원받고 저 신을 믿어도 구원받고 그 중에 한 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유일하게 그 구원 계획을 오픈해서요 최종적으로 이 구원을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새 노래 내용이다. 그러니까는 주님만이 구세주, 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새 노래의 두 번째 내용은 일찍 죽임을 당했다 할 때에 그 죽임을 당했다 9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주님이 뭡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앞에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일찍을 죽임을 당하사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두루마리를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 계획을 오픈한 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주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임을 안 당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 내용은 이 세상에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나라와 족속과 백성 이런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서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저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므로 저 여러분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는 값이 뭐예요? 우리가 문방구에서 1,000원의 값어치가 있는 걸 사면 1,000원 줍니다. 그러면 그 값어치 그 물건은 뭡니까? 1,000원짜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을 믿으셔야 돼요. 산 사람은 그렇게 산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시간도 재능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들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새 노래. 이것만 제가 제목으로 썼지만 여기에는
얼마나 귀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네. 요거를 신학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예, 그래서 피로 사서 이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피로 사서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구속. 자, 그러면 구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잘 자리 잡아서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절 한번 읽습니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예, 여러분 피로 산 우리들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명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 표현을 하죠.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 말씀하고 요게 짝인데요. 계시록 1장 6절에도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또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걸 신학교에서는요 소명과 사명이라고 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소명,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명과 사명을 받은 존재인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 소명과 사명, 우리가 소명은 있고 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명만 생각하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림은 뭐냐면은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뭐를 잘 감당했을 때?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누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 가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일본에 이민을 간다. 일본에 이민 가는데 일본 나라의 관습과 일본 나라의 언어와 일본 나라의 뭐 많은 법적인 이런 거를 모르고 간다면 뭡니까? 그 나라 가서 엄청나게 뭐 하는 거예요? 고생하죠. 고생.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로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건데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 나라의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 나라의 실력은 뭡니까?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모든 댐댐이 인격들이죠. 그런 인격들 여기서 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뭡니까? 엄청나게 뭐한다? 고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이거 참 좋아할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조금 앞으로 넘어갑니다.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뒤에 끝에 뭐로 맞춰요? 선포. 여기에 그의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려 하시는 것이 뭐예요?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행할 때에 이 사명은 뭐예요? 사명은 때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때로 이거는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정말 없으면 좋겠다, 이거 나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명일지라도 이 사명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결국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뭡니까? 헐벗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 그런 구원을 뭐라고 그러죠? 부끄러운 구원. 그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 나라 가서 뭘 할 거예요? 그 나라에 갔을 때에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새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평생 살아가면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자, 목사님만 사명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신학교 간 사람은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취하시니라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이 그런 비밀을 풀 수 있고, 또 이 구원을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 예수님이 있으신데, 그 예수님의 상을 우리도 당연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새 노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부인이 너무나 수학을 잘해가지고 소문이 났어. 그래서 강남에 어떤 가푸집에 갔더니 그 집안에 차가 몇 대고 냉장고도 몇 대고, 그래서 뭡니까? 그 냉장고를 관리하는 직원 한 명 둘 정도로 그렇게 가푸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하나인데 그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되니까는 이거를 소문을 듣고 이 수학을 잘 가르치는 이 장로님의 부인을 섭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부인이 얘기를 했죠. 나한테 이 아이를 맡기면 분명히 성적이 오를 텐데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딜을 한 거죠. 딜을 해서 이제 그 아이가요, 공부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생글생글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부 부모가 묻는 거죠. 아이를 보고 선생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가부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새 노래에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분은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으면 가르치는 그 자체가 달란트고, 이걸 가지고 뭡니까?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도 사명을 가지고 달란트를 하나님이 다 줬어. 목사만 준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달란트를 다 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그를 통해서 뭡니까? 그 가부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 그런 귀중한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회에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 가르치는 은사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 그것 가지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겠더니, 이걸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었으니 그 일을 감당하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별 힘도 없고 다른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분이 변화가 되네. 이분이 인생이 바뀌어지네. 이것은 내 실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실력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내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일생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계시록 5장 8절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취하셨다. 이게 람바노고 이 람바노 취하셨다 하는 것은 내 생물 그렇게 취하시니까 내 생물과 20대 장로들이 새 노래를 9절 10절에 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4장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성부 보좌에 앉으신 이 그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고 5장에 나오니까 5장에 벌써 뭐예요? 이거 일곱인으로 봉하였는데 이거를 5장 8절 7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취했대. 예수님이 취했대. 어린 양이 취했대. 어린 양이 취하신 그것을 보고 뭡니까? 여기에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다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각각 뭡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금대접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바로 따라서 합시다.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 금고와 금대접이 뭐냐면 찬양과 기도래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천상의 예배적 상황이죠.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찬송이고 기도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과 기도가 있다는 것은 천상에서 예배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의 내용을 봤더니 두 가지 내용 8절 9절에 보면 찬양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8절에 봅시다. 8절 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데 9절에 보면 새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합당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구원의 은혜에 이제 감사하는 새 노래. 그 다음에 뭡니까? 죽임을 당하사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세 가지인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에 구원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를 할 때 뭡니까? 태권도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 사명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생각을 하고 날마다 구원자면 사명자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자면 사명자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과 사명을 받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새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새 노래를 불렀던 내용을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이 11절 내용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만만 천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만만 천천이라는 것은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걸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서 7장 10절 내용을 보면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새 노래를 듣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성경의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 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거기에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성에 대해서 뭡니까? 능력, 부, 지혜. 12절에 7가지의 속성, 그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속성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요구가 되겠죠. 근데 첫 번째 능력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예수님이 이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하나님이시니까 이 능력이 당연히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래요. 우리 주님보다 부유한 자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 예수님 거.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거. 그래서 그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노숙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무실 장소가 없었을 만큼 가난하게 이 땅에 사셨어요. 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것처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의 모든 부여를 다 원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가난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능력도 부도 다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 그렇게 되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고전 1장 20절로 3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택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지혜가 능력도 있고 부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근데 능력자를 하나님께서 뽑습니까? 아니면 능력 없는 자를 뽑습니까? 능력 없는. 왜? 능력 없는 자를 뽑잖아요. 능력 없는 그런 자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를 우리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제자들 부르는 거 보십시오. 제자들 전부 다 능력자예요. 능력 없는 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제자들 능력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불러셔가지고 그런 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가지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는 모든 행위들을 보십시오. 어디서 그런 능력이 오고 어디서 그런 권세가 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새 찬송이고 이게 새 노래인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아주 똑똑한 자를 볼까요? 미련한 자를 볼까요? 미련한 자를 봅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아주 멸시할 만큼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지혜는 내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우리에게 주셨고 종기는 뭡니까? 종기한 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냥 우리가 맨날 겁이 없어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입으로 예수를 출하시나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기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종기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종기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뭘 가지고 계십니까? 종기를 가지고 계시니까는 내가 존경받을 만한 자가 되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찬송 받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찬송 받으실 분이에요. 아멘.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고 동일하게 찬송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7개 있는데 그 7개가 보세요. 왼쪽에 능력, 부, 지혜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습니까? 또 오른쪽에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종기, 영광, 찬송.
중앙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 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앞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주님의 힘을 다 가지셨어요. 가운데가 이걸 딱 배치해두고 이 힘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이런 권세, 이런 힘이 누가 가지고 계시냐?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무리가 와도 말 한마디로 너 무적행으로 가라 이러면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파워가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힘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가지가 다 지금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인데 그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예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면 내가 일어나면 없어지고 우리 뭐예요? 100년 이쪽 저쪽 사는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100년밖에 똑똑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천년 만년 영원토록 똑똑하신 그 예수님의 지혜가 성경 속에 다 그대로 농축되어 있으니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때 예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형편, 나의 무능한 예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형편과 처지 볼 것 없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능력자, 위대한 종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그래서 인사합시다. 나 건들지 마세요. 나 건들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얘기하냐면은 천사들이 셀 수 없는 천사들 큰 소리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보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말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오늘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결국 나중에 천사들이 누구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산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 얼마나 살아있는 메시지인 줄 몰라요. 그랬더니 내 생물 24장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합니다. 합당한 이유는 피로 사셨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합당한 거죠. 우리 7가지 그냥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했더니 모든 피조물들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봤더니요. 13절 5장 계시록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동동합니까? 높고 낮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동일한 찬송을 부르는데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로 살면 나중에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했던 천사와 뇌생물과 24장로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래요? 똑같이 나중에 그 자리에 가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 또한 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비록 저 하늘나라에 비하면 그냥 구름통이고 그냥 진흙구덩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또 뭡니까? 우리 어머니는 공부 못한다고 나를 멸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외모가 못생겼다고 좀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너는 멸시받을 존재가 아니라 내가 피값을 주고 샀으니 너는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세상에는 스펙 좋은 사람 갖다 쓰고 세상에는 잘난 사람 뽑아 쓰고 세상에는 면접에서 다
쓰는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님 하나 보시고 예수님 하나 보시고 그것을 딱 집어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해 라고 주님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료로 쓰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 같은 거 후원해가지고 나 같은 거 쓰신 거 감사하니까 가서 엉덩이를 막 흔들어가면서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했더니 내 말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가 나타납니다. 부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아멘. 환경이 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노래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세토록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 생물이 옆에 서 있다가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장로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천상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찬송의 시작 그리고 끝도 찬송으로 마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5장에는 몇 번 찬송이 나온다? 5장에는 3번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2번 뭐예요? 예수님 어린 양에 집중이 되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동등하게 7개를 압축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현실이 얼마나 어렵잖아요.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갔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힘들어서 기도한 것이 뭐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칭찬을 받을 게 아니라 이 세상 그냥 어려운 밤모섬에 가지고 핍박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요한의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4장 5장에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내용을 보고 그걸 봤더니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보여지고 비록 나는 어디 밤모섬에 있어가지고 지금 밤모섬에서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그 소망이 내 당하는 이 현실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소망을 끌어와서 다시 한 번 더 뭐해서? 끌어와서 내 소망 그 소망을 내 현실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내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가 내 부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와 힘이 내 지혜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가 저희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피값으로 사신 저희 여러분이 이미 구원은 이루어져 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료로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새 창조를 이루어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또 저 하늘 아래 소망으로 내 모든 것이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우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모든 능력의 자녀들 다 되시려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노래가 찬송 받으시 합당한 것처럼 성자 예수님 예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에 구원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24장로 내 생물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며 동시에 성자 예수님을 찬송했고 그 자리에 성부와 성자가 같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우리도 믿음 지키고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우리를 세우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과 존귀를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